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1장을 마쳤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말합니다. 로마에 가려 했고 가고 싶은 마음을 피력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우상과 헛된 것들을 바꾸어 경배하기도 합니다. 이제 2장 서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어느 영화배우를 어느 탤런트를 편가르지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남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할례자라도 무할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앞선 이야기 즉 1장 이야기와 또 그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다는 1장의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마치 대화의 상대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편지 서신이기에 상상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서신을 쓸 때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하는 자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안다면 다른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3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들의 착각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공평하게 진리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어긋나지 않고 진정으로 진리대로 진행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줄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판단의 오류를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허구한 날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이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문맥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포하며 또한 인내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종종 인자와 친절이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인자하시며 친절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럴 때의 인자는 한시적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용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방종하며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린 이유가 회개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부르주아들이, 정치인들이, 유명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첫 번째 죄는 바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군홧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금방 죄를 주시지 않으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아도다. 2장 5절입니다. 사람은 3살 버릇 80까지 안에 100세까지 안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가요? 그 고집,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계속된 악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집은 일관성이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역시 일관성인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계속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즉 행동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내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길어지면 그만큼 다가올 심판의 강도도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임할 진노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참아온 시간에 비례하여 심판을 쓸 것입니다. 회개하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와이프의 회개하는 기도를 제가 체험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한밤중에 제 아내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양한 일반적인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한 후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연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자다가 기도가 끝난 후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일어나서 회개 기도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자다가 꿈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여 이렇게 저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실체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꿈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니 천장의 십자가 형광등이 교회의 십자가로 보여서 능동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도 천장에 열 십자가 형광등의 교회의 십자가로 보였고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감싸주시려고 한밤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저와 아내는 무릎 꿇고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를 3시간 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니 아내의 얼굴이 빛났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 역시 내 얼굴을 보더니 당신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세요?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 모습이 최고 멋지십니다. 참된 주의 종이십니다. 참된 주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아내 된 걸 최고의 선택을 잘했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 모습은 아니 목사님 모습은 신혼 때처럼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 얼굴이 주님과 마주보고 대화를 한 모세와 같이, 예수와 같이, 스테바는 순교 순간에 주님의 얼굴빛을 보고 감사한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서 모세가 두 십자가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 얼굴 피부가 빛남으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29절로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얼굴을 비췄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얼굴이 빛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교자 스테반의 얼굴도 빛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현상에 관해 신약 성경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또한 산중 기도할 때, 또한 방언 기도할 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넘어 기도할 때에 하고 나면은 얼굴이 주님을 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아내도 한밤중에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 뵙고 나니 아내의 얼굴이 빛났고, 아내와 손을 마주잡고 회개 감사 방언 기도를 3시간 하고 나니 제 얼굴이 빛났습니다. 아멘. 평소에는 제 아내가 저에 대한 호칭이, 남편에 대한 호칭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보, 당신, 자기, 오빠 하다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움직이는 부분은 눈과 입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처음 배울 때에 눈과 입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눈과 입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명화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분들도 눈과 입 모양을 다양하게 연습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눈, 입, 이 두 군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9장 2장 9절로 11절에서는 당을 짓다는 헬라어 에레데이아라는 신약 이전의 문서를 발견하게 되새기게 합니다. 당을 짓다라는 당파적인 또는 편당하여 라는 뜻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힘을 기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의미로는 정치인들이 무슨 당 상대당을 계속 공격하고 폐마하고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을 짓다라는 말은 시편 2편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끌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당을 짓는다는 표현에 에리디아스의 기본어인 엘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는 대부분이 당을 지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폭력배들이 당을 짓고 학교에서도 A라는 사람이 몇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학교를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이르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르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와 같이 9절에서는 악을, 10절에서는 선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체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짓는 죄를 또 짓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 환난과 공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대립하는 말씀은 선과 악, 구원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종말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히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10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약간 수정됩니다. 썩지 아니함이 빠지고 평강으로 교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대변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며 심판도 그들에게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특권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의 특권으로 인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더욱 강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와 유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심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인용하여 죄를 쌓았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